이 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뵈니까 좋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 정화순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데, 정화순 목사님 저기 그 홍성 쪽에 있는 교회에서 심무하시다가 은퇴하신 지 한 10여 년 되셨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이사를 오셔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앞에 계시는데 부부 사모님하고 같이 나오셨습니다.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딱 눈에 들어온 성경 구절, 마음에 와닿는 것, 아니 우리가 애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죠? 뭐죠? 자, 한번 애워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실 적극적 사고방식, 로버트 슐러 목사님 비롯해서 거기에 계열에 있는 분들이 세 성경 구절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성경 구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또한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세 구절이 그들이 모토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좀 배경이 다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받은 사랑에 대한 감사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쓰여집니다. 물론 빌립보 교회의 몇몇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편지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당신의 성숙한 모습을 더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가이사랴에서 2년, 그리고 여기 로마에서 2년 동안 연금 상태로 있으면서 로마 시민권자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비천에 처하게 됐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장막을 깁고 그리고 이렇게 활동하면서 풍부한 생활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풍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금 상태니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가난해진 거죠. 가난에 처하고 배고픔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종종 신앙의 능력이 그 신앙으로 환경을 극복하고 바꾸는 것으로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능력은 어쩌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 환경 그대로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환경이 회복됩니까? 바뀌어집니까? 물론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남아있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 자족하며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궁핍에도 쳐넣습니다. 풍부하게도 만듭니다. 존귀하기도 만듭니다. 비천하기도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비천에 처하면 당장 비굴해지고, 가난에 처하면 뭔가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그런가 하면 존귀한 데 처하거나 부유해지면 교만하든지 아니면 유혹에 빨려 들어가든지 하고 만단 말이죠. 그러기에 이 모든 환경을 지배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비천에 처넣기도 하고 존귀에 처하기도 하고
때로는 배고프게 만들고 때로는 배부르게 만들고, 때로는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것이 내가 추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 하나님이 주권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해서 비굴해지지, 부유해서 교만해지거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당신의 주인을 알았기 때문에, 내 재정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풍부하기도 하고 궁핍에 처넣기도 하는데, 강한 거부감을 우리에게 종종 주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모든 재정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바꿔놓기도 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훈련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훈련하다 보면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만족은 외부의 조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고난, 역경, 불평, 염려는 계속됩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능력 또한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아니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믿어질 때까지 우리는 어쩌면 계속해서 빈궁에도 쳐박고 풍부에도 올려놨다가, 때로는 존귀하게도 만들었다가 하나는 비천하게도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첫 번째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두 분이 안 읽는 것 같아요. 딱 두 분이 안 읽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생각해라. 여러분, 바울은 이것들을 생각해라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철학자인 파스칼이 인생에 대해서 유명한 정의를 내렸잖아요. 뭐라고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말은 사람은 갈대같이 연약하지만 생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위대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품은 생각의 정도에 따라 사람의 수준이 결정된다는 걸 아십니까? 큰 생각을 품은 사람은 체구가 작든 크든 큰 사람입니다. 품은 생각이 원대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높고 깨끗한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신분이 고귀해도 그 생각이 천하다면 그 사람은 천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의 거점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생각의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생각의 틀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에든지. 이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호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호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되어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상관없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황은 바뀔 수 있습니다. 대상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요? 정말 이것이 참인가? 정말 이것이 경건한가? 옳은가? 칭찬받을 만한가? 사랑할 만한 것인가? 이것들을 늘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종종 우리는 상대방이 친절하면 나도 친절하고, 상대방이 나를 때리면 그리스도인이니까 때리지는 못할지언정 돌아서서 욕이라도 하고, 나쁜 사람에게는 미운 감정 갖는 것, 그것까지 뭐가 죄가 되겠느냐 생각을 하지만, 기독교 윤리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생활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상대방이 어떻든지 간에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이게 참인가? 세상 사람들은 세 가지 거짓말은 용인한다고 그럽니다. 무슨 거짓말인 줄 아세요? 노인이 죽고 싶다라고 하는 거짓말, 처녀가 시집 안 간다라고 하는 거짓말, 또 하나는 장사하는 사람이 이익이 안 남다라고 하는 거짓말은 해도 된다고 그럽니다. 고개 끄덕거리지 마세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든지 무엇이든지 참돼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참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들, 어떤 상황이라고 누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합리화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사랑을 흠뻑 받은 사람으로 이 사랑을 어떻게든지 갚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갚을 수는 없고 내가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갚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또한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수이니까 내버려 두면 되지. 내버려 두면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편에 서야 내가 그 일을 행하고, 내 편이 아니면 버리는 식의 우리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아시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뭘로 보냈다? 내가 너희를 뭘로 보냈다? 내가 너희를 뭘로 보냈다? 어린 양으로 보냈다. 어린 양으로 보냈지 이리로 고양이로 사자로 보낸 게 아니란 말이죠. 처음부터 어린 양이고 끝까지 어린 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었다가 고양이가 됐다가 여우가 됐다가 사자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연애할 때는 어린 양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고양이가 되고, 아기 하나 낳고 나니까 여우가 되고, 하나 더 나니까 사자가 돼버렸어요. 여기 없나?
신성실 안 그러지? 응. 아니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시집갈 성민이가 있으면 좋겠구만. 지금은 어린 양 같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어린 양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고, 그런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생각하고. 브라질 작가인 호아킴 데 포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명한 책이죠, 마시멜로 이야기. 그 책 가운데 조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생은 늘 끊임없는 결정의 순간을 갖고 있지. 30초 규칙이란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섰을 때 딱 30초만 더 생각해 보라는 거지. 30초만 더. 옛날 어른들은 사물인 자 셋이면 죽을 사람도 살린다고. 침 한번 꿀꺽 생겨보라고. 그동안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잠언서 24장 32절에서는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먼저 생각을 먼저 하시란 말이에요. 아, 이게 정말 참인가? 아, 이게 정말 경건한 건가? 이게 정말 옳은 건가? 이게 정말 정결한 것인가? 이게 정말 사랑받을 만한 짓인가? 이게 정말 칭찬받을 만한 짓인가? 생각을 하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말은 사람은 생각해야 사람인 거예요. 생각이 없이 행동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생각을 깊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요,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종종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것은 우리의 함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활동입니다. 그래서 알아갑니다.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또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적인 것입니다. 듣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말도 같이 들어있잖아요. 들을 때는 상대방을 경청해야 됩니다. 들을 때는 상대방을 존경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들려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눈 뜨고 조는 사람이 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눈 뜨고 졸고 있어요. 본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말합니다. 바울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이제 행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배웠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듣고 배웠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라. 그리해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우기는 많이 배우는데 행함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어느 분인가 옛날에 어느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베델 공부도 하고요, 크로스웨이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귀납법적 성경 공부도 했는데요, 여기 뭐 배울 거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만 배워도 돼요. 이제 행동으로 옮기면 돼요. 제자 훈련하면서 한 달 방학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방학은 뭐 합니까? 그냥 쭉 하죠. 쭉 하고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몰라요. 그러면 몰라. 행해야지 알겠네. 행해야지 알겠네. 사랑하라 배웠으면 사랑을 실천해야 이게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배웠으면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원수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원수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는 희열이 생기는 거죠. 밤낮 배우기만 하고 생각만 하면 말만 많아져요. 번민만 가득해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많이 하냐면 지식이 많은 즉 뭐가 많으니라? 지식이 많은 즉 번뇌가 많으니라. 지식이 많으면 많이 알면 괴로워 답답해. 그런데 행할 때에 거기에 지식이 쾌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 복잡하게 알지만 말고 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깨우쳐지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무디 선생님한테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선생님, 성경을 보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기도하면 알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도해보라고 그러는데 무디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성경 읽다가 의심이 생기든지 깨달아지지 않으면 뛰쳐나가서 전도해라. 성경책을 놔두고 나가서 전도하고 지나가는 손수레라도 밀어줘라. 무슨 일이든지 찾아서 봉사하고 전도해라.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읽으면 해석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하지 않고 읽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것은 즉석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그거다 펄펄 뛰고 기뻐하지만 그것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행함이 없으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금방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나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을 빌립보 교회는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처음에 생길 때에 대부분 유대인들의 회당을 거점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10명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10명도 안 되면 기도처가 있습니다. 기도처를 찾아갔더니 저 우물가에 냇가에 기도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 자주항사 루디아, 그 사람이 첫 번째 성도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오고 가는데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지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러고 하나님의 종이다 뭐 이러면서 쫓아다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당장 그 주인이 고발해가지고 감방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신자가 귀신 들렸다가 치유된 사람이었습니다. 옥에 갇혀서 찬양을 합니다. 감사 찬양을 막 하고 기도하는데 옥문이 철컥철컥 다 열렸습니다. 착고가 다 풀려졌습니다. 졸다가 벌떡 깨서 보니까 문이 다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이 죄수가 도망갔다. 죄수가 도망간 그 순간 이 간수는
그 책임을 물어서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말하잖아.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가정이 예수 믿게 됐습니다. 보세요, 극적으로 다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바울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늘 바울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데 마침 기회가 왔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바울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거기에 연보를 보냅니다. 쓸 옷도 보냅니다. 그리고 보내게 됐습니다.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제 기회가 돼서 그 기회를 활용해서 그 기회를 선용해서 이렇게 내게 선물을 보내줘서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만 하고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섬김과 사랑은 여유 있는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물질이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 조그만 섬김이 교회의 큰 기쁨이 되고, 내 조그만 섬김이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 멀리 먼저 있던 교회에서 집사님이에요. 근데 벤질벤질해야죠. 뭐 좀 하자 그러면 안 해. 금년에는 뭐 성가대 좀 하십시오 그러면 안 해. 뭘 시켜도 못 해. 나중에 하지요, 나중에 하지요. 형편이 좀 좋아지면 하지요. 안 해. 그러다가 병이 났어요. 마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 말도 잘 안 되는데, 목자님, 제가 말이죠, 목자님이 지킬 때 했으면 좋을 걸. 그냥 교회 한 번이라도 나가서 찬양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다 결국 나오지 못하고 세상 떠났어요. 지난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이명옥, 명옥아 오랜만이다.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았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새파란 전도사 시절에 무장교회 갔는데 고등학교 갓 졸업한 아가씨, 교회 학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인천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고, 그런데 아주 어렵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애가 둘인데 작은 아이는 배에 있을 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뭐 가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가보진 못했고, 그러니까 몇십 년 만에 처음 온 거예요. 처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딱 만나서 명호가 오랜만이다. 그러고 봤더니 얼굴이 쪼글쪼글한 거예요. 너 명호가 근데 몇 살이냐? 그랬더니 명호이가 56이에요. 그렇게 이쁘던 얼굴이 그냥 쪼글쪼글 주름이 생겼더라고. 여러분, 이쁜 거 오래 가는 거 아닙니다. 젊음 오래 가는 거 아닙니다. 기회 주어졌을 때 하세요. 이길규 집사님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목요일날 이길규 집사님 전화를 했습니다. 이길규 집사님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분이 신장이 안 좋아졌는데 이 신장을 부인이 줘서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는 좀 회복이 되는 것 같다가 안 좋아져 갖고 지금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오늘 전화를 하셨어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이길규 집사가, 부인이 받아갖고 하는 말이, 이길규 집사가 그래도 내가 천국 가면 기도해 줄 분은 풍동교회 이 목사님밖에 없는데 니들 교회 나가라고, 그리고 애들 보고 교회 나가라고 막 그러더래요. 그런데 오늘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집사님 교회 나오실 수 없어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신방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이 병원에 가본대요. 재활병원에 갔는데 거기 입원할지도 모르는데 연락을 준다고 그랬는데 연락이 안 왔어요. 오늘 오후에는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시간만 있으면 사냥하러 다니고 골프하고 이랬던 분인데 갑자기 안 좋아져서 이렇게 됐어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라고 그랬더니 글쎄 한 번만이라도 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20대에는 부흥회가 한참일 때 아닙니까? 그래서 부흥회 많이 찾아다니고, 그냥 어느 교회 부흥회 오면 자기네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 부흥회 다 쫓아다니고 그럴 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에 갔더니 부흥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전도해도 전도 안 되지요? 차차 나오죠, 차차 나오죠. 그런 사람들 있지요. 여러분, 뭘 시키면 차차하죠, 차차하죠. 봉사 차차하죠, 헌신 차차하죠. 그런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지옥이 어느 때인지 압니까? 지옥은 차차 교회 나오죠, 차차 봉사하죠, 차차 헌신하죠. 그런 사람들이 아차차 해서 가는 게 지옥이래요. 아차차 하면 가는 게 지옥이래. 그게 지금까지도 생각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헌신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랑하고, 기회가 있을 때 섬기고 봉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랍에 시라큐스라고 하는 거리에 아주 유명한 동상 하나가, 이상한 동상 하나가 서 있었다고 그럽니다. 날개가 어깨에도 있고 발에도 달려있고, 그런가 하면 앞니마에는 이렇게 수풀같이 머리가 많이 났고, 뒷니마는 완전히 대머리고,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써 있대요. 누가 만들었냐? 리스퍼스. 네 이름이 뭐냐? 기회. 너는 그런데 왜 어깨에도 날개가 달리고 발에도 날개가 달렸냐? 빨리 날아가려고. 왜 이마에는 풀같이 수풀같이 그렇게 머리털이 많으냐? 올 때 잡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뒷니마는 그렇게 대머리냐? 지나가면 못 잡기 때문에. 이게 바로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나 다 3번의 기회는 있다. 준비한 사람은 하루에도 3번의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준비 안 한 사람은 그 기회는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내 맘 맞춰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충성하다 보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능력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행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기회를 선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